네, 8월 28일 금요 심야 예배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에 함께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다 같이 찬송 270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네, 오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25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도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우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네, 오늘은 예수님의 여유라는 말씀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꽤 오래된 드라마 골든타임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혹시 기억하시는 분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이 드라마의 내용은 중증 환자를 다루는 의사들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중증 환자라고 하면 심각한 손상, 사고를 당하고 생명의 위협, 그러니까 지금 경각을 다투는 그런 생명의 위협 가운데 있는 환자들, 그리고 그 환자들을 살리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의사들의 이야기가 바로 이 골든타임이라고 하는 드라마의 주된 내용인데요. 이 드라마의 제목이 골든타임이라고 하는 이유는 바로 이렇습니다. 촉각을 다투는 그 생명의 위중한 상태에 있는 환자들에게는 1분 1초가 사고의 발생 후 1분 1초가 그들의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병원에 가서 처치를 받고 수술을 받아야 한다라고 해서 그 찰나의 시간들이 황금과 같이 중요한 시간이다라고 해서 드라마의 제목이 골든타임이라고 그렇게 붙여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의 생명, 큰 사고를 당한 어떤 사람이 생명의 위중한 상태에 있을 때 그 사람에게 1분 1초라고 하는 시간은 결코 우리 평상시 생활하는 우리들에게 1분 1초와는 다른 의미의 시간이죠. 그들에게 그 1분 1초는 절체절명의 순간, 자신이 사느냐 죽느냐와 직결되는 정말로 황금과도 같은 그러한 시간입니다. 가끔씩 길을 다니다 보면 도로에서 큰 소리를 내면서 온갖 교통 법규를 다 무시하는 차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차는 바로 구급차입니다. 아주 큰 사이렌 소리를 울리며 과속과 신호 위반과 중앙 차도를 요리조리 넘나들며 위험하게 도로를 질주하는 그 구급차를 아마 다들 보신 적 있을 것입니다. 그 구급차는 왜 그토록 온갖 법규를 무시하면서 그렇게 달려가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아주 급박한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그 차에 타고 있는 누군가의 생명이 위태위태해서 정말로 1분 1초조차 아까운 시간이기 때문에 구급차는 온갖 교통 법규를 어겨가며 그토록 빠르게 도로를 질주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의 생명과 직결된 이 1분 1초의 시간은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도 중요한 순간이고, 그래서 그 시간을 지켜주기 위해서 그렇게 구급차는 그토록 빠르게 도로를 질주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본문 마가복음 본문 앞에 혈루증 여인의 앞에 등장하는 하나의 이야기가 있는데요. 본문이 너무 길어서 그 본문까지 살펴보지는 못했는데, 혈루증 여인의 이야기 앞에는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회당장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이 아주 급박하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향해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을 그렇게 급하게 찾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자신의 12살 된 어린 딸이 죽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은 온갖 지금으로 치면 교통법규를 위반한 구급차처럼 사람들을 밀치고 급하게 쏜살같이 달려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고 자신의 자신의 어린 딸을 살려달라 청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자신의 딸을 살려주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 야이로는 예수 그리스도께 간곡히 청을 하고 있습니다. 어린 한 소녀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절체절명의 급박한 순간, 1분 1초의 시간조차도 아까운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는
야이로의 부탁을 들으시고 그의 집으로 그 어린 딸을 살리기 위해 발걸음을 옮기고 계십니다. 너무나도 급박한 이 상황 속에 수많은 무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에워싸고 있습니다. 총각을 다투는 시간인지라 아마 무리를 밀치면서 빠르게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그 야이로의 딸을 살리러 가시기를 바라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웬걸 한 이상한 일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무나도 급박한 이 상황 속에서 달려가시기는커녕 가시던 길을 멈추고 제자리에 서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는 이 급박한 상황 가운데서 왜 이토록 이해할 수 없는 여유로운 행동을 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이것은 바로 그 사건 가운데 등장한 한 명의 불청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불청객은 오늘 우리 본문에서 우리가 함께 본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은 여인입니다. 이 여인을 잠깐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 여인은 12년이란 긴 세월을 혈루증으로 인해 고통을 받았습니다. 이 여인은 자신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온 재산을 탕진해가며 유명하다고 내놓으라는 의사들을 찾아다니며 자신의 병을 치료받기를 노력했지만 결국에는 재산만 허비한 채 그녀의 병은 치료되지 않았고 오늘 본문에서는 오히려 그 병이 더욱더 중해져만 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2년 동안 혈루증이라는 큰 육신의 질병을 앓고 있었던 이 여인에게 있었던 질병은 단순히 육신의 질병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율법에 따르면 여인이 피를 흘리는 것은 부정한 것으로 간주되는 유대인의 율법 전통이 있었는데요. 따라서 아마 이 여인은 혈루증, 즉 피를 흘리는 이 병으로 말미암아 가족과 친구들, 그녀가 속해 있던 공동체로부터 버림받았을 것이라고 우리는 쉽게 추정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육신의 질병을 얻은 것만 해도 서럽고 고통스러운데 이 여인은 이것이 부정하다라는 부정하다라는 이유만으로 가족과 친구들, 그녀가 속해 있는 사회로부터 버림받아 홀로 12년이라는 긴 세월을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녀가 당했던 고난은 단순히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마음의 질병까지 정말로 절망적인 그러한 상황을 감내하며 12년이라는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절망적인 상황을 겪고 있는 그녀에게 한 줄기 빛과 같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이 자신의 동네에 오셨다는 그러한 소식이었습니다. 그녀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라면 자신이 12년 동안 겪고 있는 이 혈루증이라는 병을 깨끗이 낫게 해주실 것이다 라는 굳센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갔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온 군중이 예수 그리스도를 에워싸서 그분 곁에 가는 것이 결단코 쉬운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녀는 그 무리를 밀쳐가며 아마 그 군중 속에 파묻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자 부단히 노력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라는 것은 결단코 쉬운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녀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하더라도 자신의 병이 낫지 않을까 하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부단히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의 믿음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옷자락에 손을 대자 그녀가 12년 동안 앓고 있었던 혈루증이 마침내 깨끗이 나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여인이 병고침을 받았다는 사실보다 더욱더 우리가 이 순간에 주목해 보아야 할 지점은요, 바로 이때의 예수 그리스도의 반응입니다.
예수는 야이로의 딸이 죽어가는 절체절명의 순간에 1분 1초가 시급한 그 상황에 가던 길을 멈추고 자신의 옷에 손을 댄 한 여인을 찾고 있는 이상한 행동을 하고 계십니다. 빠르게 달려가 어린 소녀의 목숨을 살려가기도 모자랄 이 시간에 도대체 이 수많은 군중 가운데 자신의 옷에 손을 댄 것이 무엇이 중요하다고 이 사람을 예수께서는 찾고 계신 것일까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행동 앞에 제자들조차 황당하다는 듯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이상한 소리 좀 하지 마시라고, 여기서 옷에 손을 대는 것이 뭐가 그렇게 특이한 일이냐고 예수님을 향하여 질책어린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소리에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가던 길을 멈추시고 자신의 옷에 손을 댄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께서 자신의 옷에 손을 댄 이 여인이 누구인지 모르셔서 이 여인을 찾고 계셨던 것일까요? 아마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시고 그 여인이 병을 치료받았다는 사실까지도 이미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왜 이렇게 이 여인을 찾고 계시는 것일까요? 왜 이렇게 이상한 행동을 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여인을 찾고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이렇게 외치고 계시자 마침내 이 여인이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예수께 나와 자신의 모든 일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여인을 향하여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딸아. 이것이 예수께서 그 급박한 와중에도 가던 길을 멈추고 이상하게 보이는 여유로운 행동을 하셨던 이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 자신의 옷에 손을 댄지 몰라서 멈추셨던 것이 아닙니다.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인하여 고통받은 여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옷에 손을 댄 순간으로부터 육신의 질병을 치료받았습니다. 하지만 육신의 질병을 치료받았다고 해서 그녀가 12년 동안 그녀의 가족과 친구와 사회로부터 버림받은 그 마음의 질병까지 치료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바로 그녀의 마음의 질병, 아직까지 응어리져 있는 그녀의 마음속 깊은 곳에 남아있는 그 상처까지도 치유해 주시길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녀가 단순히 육신의 질병을 치료받고 예수께서도 그냥 가던 길을 가시고 그녀도 치료받은 것으로 만족하고 돌아갔다면 그녀의 마음속에 있었던 응어리진 그 마음속 깊이 내면 가운데 남아있는 그 마음의 상처가 그녀를 평생토록 괴롭혔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녀가 그러한 삶을 살기 원치 않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급박한 순간 속에서도 가던 길을 멈추시고 그녀를 불러내시어 그녀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그 병까지도 만져주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녀가 예수님의 이 부름 앞에 나와왔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녀를 향하여 딸이라고 부르십니다. 이 혈루증이라는 질병으로 부정한 여인이라 낙인 찍힌 그녀는 12년 동안 가족으로부터 버림받았고 친구로부터 버림받았고 사회로부터 버림받았습니다. 아마 세상에 자신 혼자라고 느끼며 12년이라는 긴 세월을 보내며 살아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녀를 향하여 세상이 모두 자신을 버렸다고 생각하는 그녀를 향하여 자신의 딸이라고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육신의 가족과 친구들, 그들은 너를 버릴지언정 나는 너를 버리지 않는다. 너는 내 딸이다, 내 가족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급박한 절체절명의 순간 속에서 예수께서 가던 길을 멈추셨던 진짜 이유는 그녀의 육신의 질병을 치료하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녀의 마음의 병까지도, 버림받고 상처받았던 그녀의 깊은 내면의 상처마저도 치유해 주시기를 원하셨던 예수님의 사랑이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과의 이 만남을 통하여 이 여인은 육신의 질병, 혈루증뿐만 아니라 그녀의 마음의 병까지도 치유되는 그런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코로나로 인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육신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정신의 피폐해짐, 또 코로나 블루라고 하는 그런 우리가 알 수 없는 우울감들이 오늘날의 우리 모두를 집어삼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든 아픔과 슬픔, 우리의 힘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그것들을 주님께 가지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이 세상의 그 어떤 일보다 우리가 주님 앞에 가져온 이 문제를 중요하게 생각하시며 하시던 모든 일을 멈추시고 우리의 아픔을 만져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내어놓고 나아갈 때에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우리가 치료해야 된다고, 우리가 회복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지도 못한 우리의 또 다른 문제까지 주님께서는 아시면서 그 모든 우리의 문제들, 어려움들, 아픔까지도 치유해 주시고 만져주실 줄 믿습니다. 너무나도 어려운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의 문제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을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그 모든 아픔을 위로해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번동가족 기도 제목을 함께 참고해 주시고 또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각자의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주님의 이름 3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님께서는 그 무엇보다 우리의 아픈 마음, 우리의 상처받은 마음,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사랑이 많으신 주님이라는 사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주님께는 이 세상의 다른 어떤 일보다 우리가 주님께 가지고 나온 이 문제들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 시간 함께 배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바라기는 너무나도 어려운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지금의 시대 가운데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그 문제들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의 육신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문제, 우리의 영혼의 문제까지 치유받고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풍성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질병이 하루속히 잠잠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잃어버린 일상이 하루속히 회복되어지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주님께서 함께 부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시금 주님의 전에 나와 함께 모여 주님을 높이고 찬양할 수 있는 그러한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이 어려운 삶을 하나님 아버지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늘 힘과 새 힘을 부어 주셔서 주님께서 날마다 공급해 주시는 새로운 힘을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 하루하루 저희 모든 성도들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힘든 하루하루 저희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힘들다. 우리 속에 이 있는 모든 어려움과 아픔들을 주님 앞에 나아가 토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그 모든 기도의 제목들, 우리의 아픔들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우리의 아픔까지도 만져주시며 주님을 만나는 그 만남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아픔과 어려움들이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저희 어려운 시기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코로나가 잠잠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의 전에 모여 우리 모두가 함께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날을 속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일상의 삶을 주님께서 지켜주셔서 하루하루 살아가기 고된 이 시대이지만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날마다 공급되어지는 새로운 은혜를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 늘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